자, 여러분 가지신 교재 보시죠. 교재 없으신 분 손 드시면 목사님들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제일 첫 페이지 펴보시면 이번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3페이지에 주제가 나옵니다. 오늘은 성령과 구원에 대해서, 내일은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10월 18일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목요일에는 성령과 직분, 금요일에는 성령의 가장 큰 은사, 그리고 10월 21일에는 마지막 토요일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언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 이러면 참 이게 설명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못된 가르침도 많고 또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기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의 본문을 다양하게 잡다가 성령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나오는 12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한 주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본문이 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2장 1절부터 14장 40절까지. 그래서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가정에서 읽으실 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쭉 여러 번 읽으시고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면 좋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왜 성령에 대해서 다루는가? 특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 어제까지 우리가 주일날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삶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자. 그 주제가 뭐였죠? 생활신앙인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생활신앙인. 그러니까 느헤미야처럼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자. 이제 우리가 7번 말씀을 들어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다졌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생활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은 섰는데, 이 결심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도와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쭉 이렇게 가을 목회 계획을 하다가 생활신앙인에 대해서 어제까지 말씀을 나누고, 생활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 중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여러분 올해 2023년 새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난주간에는 뭐였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됩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보십시오. 5페이지 나오죠.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하나님, 고난주간 예수님, 가을에는 성령님. 그래서 한번 6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가 이런 걸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가 목자입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다 기억나시죠? 새카맣게 잊어버리시오. 원래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듣고 하는 거죠. 제목만 한번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때는 오른쪽 페이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혹시 이제 댁에 가서 이 교재가 있으신 분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에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좋습니다. 교재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님들께 여쭤보면 여분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요절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네.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까 우리 1대교고 6대교가 오늘 특송한 찬송가가 몇 장입니까? 310장. 제목이 뭡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그 사람을 믿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 얼굴만 딱 보면 도저히 믿음이 안 가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말은 그분의 말은 무조건 믿고 신뢰하고 싶어요. 저분은 괜히 좋고 괜히 믿고 싶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싶고 그분과 함께 하고 싶고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2000여 년 전에 저 유대 땅에 33년의 삶을 살아간 한 젊은이에 불과한데 그분이 그저 한 젊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고 이 피곤한 월요일 새벽 이런 시간에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 고백을 더 강하게 내 마음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온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적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는가? 그걸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오늘 여러분의 자의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고백은 내가 내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어줄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생각하고 평생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평생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참 설명이 어렵습니다. 성령이 한자를 풀면 거룩한 영 아닙니까?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이라고도 하고 홀리 고스트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하면 창조주 하나님 쉽잖아요. 이 세상에 거저 지어졌겠냐? 만든 분이 있지, 그분이 하나님이다. 쉽잖아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았으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근데 성령님을 설명하라. 이러면 성령님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성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만드신 조물주가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여러분이 기억할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화면 보시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제가 성경을 통달했을까요? 말이 어렵죠. 예라고 하면 교만할 것 같고, 아니요 하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깊은 섭리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아직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하나 세밀한 은혜는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모든 뜻을 뭐 하시는 분이다? 통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깊은 뜻을 다 통달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능력이 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영, 이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뭔가 부속물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고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다. 이름은 하나님 따로 계신 분, 예수님 따로 계신 분, 성령님 따로 계신 분이지만 이 세 분의 능력은 다 무한히 같으신 분이다.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이 구절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일터에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 갈등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존해야 될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8페이지 2번입니다. 성령님의 역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자,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지해야 한다. 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늘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세례 주고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제가 전도할 그분에게 예수 믿읍시다. 우리 교회 함께 갑시다. 라고 할 때 제 입술에 나오는 말이 그분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야 한다. 자, 오른쪽 넘어갑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기독교 구원관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일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저만 보시죠. 제가 과거에도 좀 강조했던 내용인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다 죄인입니다. 맞지요? 죄인 아니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면 교만한 분입니다. 아무도 없죠.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어렵지만 따라해 보시죠.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이 뭐냐 하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는 뜻입니다.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 양궁 보셨잖아요. 딱 보면 10점 아닙니까? 골드 딱 이렇게. 그런데 양궁 선수가 활을 쏘았는데, 그러니까 딱 시위를 걸고 화살을 발사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라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럼 쉽게 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아빠인데 아이들에게 제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막 그냥 분풀이를 했다. 그러면 아빠가 자녀에게 해야 될 원래 온전한 모습, 원래 관역에서 벗어난 행동이죠. 이것도 일종의 죄의 결과가 되는 거고, 제가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인데 신일교회, 제가 말씀 준비를 게을리하고 목회를 소홀히 한다. 이것도 목사의 원래 해야 되는 온전한 관역, 모습에서 벗어난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을 갖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상처받는 말을 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될 온전한 행동에서 다 벗어난 것입니다. 이 온전함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왜 죄라는 게 중요하냐? 제가 저로 이야기하면 남편 역할을 온전하게 하고 아빠 역할을 온전하게 하고 목회자 역할을 온전하게 하고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온전하게 하고, 이 모든 온전함을 해야 행복이 있는데, 그 온전함에서 벗어나면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온전해야 행복한데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정죄하고 화를 내고 분풀이하고,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의하면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를 안 지어야 행복한데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해야 될 행동과 말에서 관역을 벗어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불행이 찾아온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금이 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죄를 지어서 자꾸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금이 갔어요. 금이 가면 화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화해할 때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이 금이 가면 높은 사람이 용서를 해야 화해가 됩니까? 낮은 사람이 용서해야 화해가 됩니까? 높은 사람이 화해해야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너 잘못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내가 너희의 행복을 다시 회복하고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죄 짓는 너희를 내가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관역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제 힘으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불행하지만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이쪽이고요. 나는 죄짓고 하나님 관계도 없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겠다. 불행해도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선택이 1번 지혜로운 선택이죠. 이 선택은 여전히 불행한 선택입니다. 내가 이리로도 살아갈 수도 있고 이리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죄 용서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나는 욕심에 빠져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주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그것이 제가 9페이지에 쓴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로부터 어떤 인간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분이신 하나님께서 화해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구원 얻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게, 죄에 따른 욕심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게 필요한데 성령 충만. 자, 에베소서 5장 말씀 우리 18절부터 보죠.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방송실 18절부터 펼쳐주세요. 18절. 예, 5장 18절은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5장 19절부터 성령 충만이 뭐냐가 나옵니다. 자, 다시 19절부터 화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19절 보면 다시 19절 보시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이어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마지막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에 깊이 의지한 상태가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다양하게 하는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여기 제가 쓴 대로 따라합니다. 찬송, 감사, 서로 복종, 이 세 가지 외워야 됩니다. 처음에 뭡니까? 찬송,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서로 복종.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주제는 오늘 우리 찬양했던 310장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거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아가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깊이 입어서 성령의 충만해서 살아가야 행복한 삶이 될 텐데 성령의 충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세 가지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찬송,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서로 복종.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 다른 거 이것저것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맨날 인상 쓰고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막 이런 건 성령 충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서로 복종하는 삶, 이런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표정이 참 좋습니다. 환하게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찬송하고 화답하고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는 겸손하게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부정사가 없습니다. 찬송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기뻐하라, 이런 긍정적인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항상 지금 표정처럼 일주일 내내 환하게 오시고 옆에 분들과 환하게 인사하시고 식당 가서도 잘 모르는 분도 다 형제자매인데 환하게 인사하시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웃고 웃으면 복이 와요 있지 않습니까? 소문 만복내라고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분 어떻게 저렇게 맨날 저렇게 웃고 힘든데 맨날 저렇게 감사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내가 어떻게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는지 제일 중요한 걸 받았는데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님의 구원자를 고백하는 사람이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불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죽고 사는 일 아닌데 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어지러운 상황도 정돈해 주시고 힘든 상황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내일 새벽에 더 기쁜 얼굴로 이 자리에 뵙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기도하고 내려가고 할 테니까 저하고도 다 웃으시고 서로 다 웃으시고 행복하게 즐겁게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평생 성령님 의지에서 주님 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매일매일 찬송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더 앞장서고 더 섬기고 더 감사하며 더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